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여 섬기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에서부터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려고 지었었다는 것. 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려고 우리를 지었었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종이라 그러면 우리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종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억지로 할 수 없이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원해서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사시려고 종이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종이 되어서 어린 자녀를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억울해하고 그냥 싫어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종이 되어 어린 자녀를 섬기면서도 어린 자녀로 인해서 너무도 기뻐하고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또 사랑하면 자원해서 종이 됩니다.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 그냥 자원해서 종이 되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죠. 그리고 또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할아버지는 완전히 손자, 손녀에게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죠. 이게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원해서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시고 그러면서 그런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죠. 서반서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그러죠. 우리를 종이 되어 섬기시면서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깨달아 우리도 자원해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종이. 사랑 때문에 우리도 자원해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자원해서 종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게 되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요. 종이 둘 다 종이 됩니다. 이 천국은 이런 곳이라 그랬죠. 종이 된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죠. 서로 종이 되니까, 종이 되어서 섬겨주니까 서로가 다 왕이 됩니다. 그러나 지옥은 서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다 종이 되는 거. 그게 지옥입니다. 다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늘 전쟁이 거치지 않고, 그러나 왕이 안 되고 서로 종이 되어버립니다. 천국은 서로 종이 되어 섬기니까 서로가 또 다 왕이 되는 거.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종,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종으로 우리를 지었었고 부르셨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다 그냥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뜻, 내 뜻,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게 야곱이고 탕자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야곱은 종이 되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 내 야망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찾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아닙니까? 야곱인 우리를 찾으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야곱이구나 깨닫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래서 내가 야곱인 것을 알고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 승리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 영화롭게. 우리가 얼마나 영화롭게 되느냐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화롭게 되느냐는 우리의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단지 힘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이게 종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걸 두고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게 아주 쉬운 일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종으로 살 뿐만 아니라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서가랴서 4장 6절에도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쉬운 일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안 되면 하나님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삼아 그 일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안 되면 하나님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힘이 드시고 우리도 힘이 들어요. 왜? 우리가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면 말 안 들으면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 순종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면 엄청 험악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러죠. 성도는 인생이 물론 고달프고 힘들 수는 있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니까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물론 뭐 신앙생활 힘이 들고 고달프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완전히 종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쉽습니다. 신앙생활. 그러나 순종을 안 하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야곱도, 그러다가 야복 강강에서 한두 배를 맞고 풀구자가 되어서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순종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온전한 종이 되고, 이제 신앙생활의 인생이 이제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그래서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또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면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베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세상의 빛.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등대라 그랬죠. 등대.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비추어야 될 이 생명의 빛은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란 바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비추어야 될 착한 행실,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끝. 땅끝은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내 등 뒤가 땅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 상태가 땅끝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땅끝에 있는 상태.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도 내가 또 마음으로 등진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가 생명의 빛을 비춰야 돼요. 그게 땅끝까지 하나님의 빛을, 구원을 베푸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가난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을 두고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그래요. 구속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라 그래요. 구속자, 이게 고엘입니다. 루키에 보면 기업 물을 자, 이게 고엘입니다.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었었느냐?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상속해 하시려고 우리를 지었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기업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로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로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회복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기업 물을 자로 삼아서 다른 이들이 기업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나오죠. 우리가 기업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면 우리도 다 기업 물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아스가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기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는 화해시키는 중매쟁이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하신 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거룩이 뭘까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그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지었었다. 그리고 거룩이라 뭐냐?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성품, 속성,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사실 때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거룩해지는 것.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땅에 기는 그런 짐승을 길 짐승으로 인해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서울 구덩이 맨 끝에 떨어져 가지고 구덩이 밑에 떨어져서 구덩이의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구덩이의 세계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지렁이 같은 존재가 된다. 그게 부정이래, 부정.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 주님이 나를 사시는 것. 그게 여러분 거룩이고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그냥 지렁이처럼 살게 된다. 그게 부정입니다. 부정.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느냐?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게 되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관원들에게 종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사람에게 멸시당하고, 미움받고, 배신당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까? 아,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친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 믿고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뒤에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진짜 종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한테 그냥 실망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진짜 종이 되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너무 그냥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이 진짜 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종이 되니까 어떻게 된다 그래요?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비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보고 일었으고 고관들이 경비하더라. 하나님이 진짜 종이 되니까 그를 높여주시더라. 예수님도 그를 자신을 낮춰서 그냥 종이 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종이 되면 이제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이 과정을 다 통과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과정을 다 통과했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사람들한테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어요. 형들이. 그러니 야 형들도 믿을 존재가 못 되구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잘못은 보디발의 아내가 했는데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오히려 요셉이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야 사람 정말 믿을 존재가 못 되구나. 또 감옥에서 술 맡은 가는 자에게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복직되거든. 저를 좀 기억해 주시오. 그런데 복직됐는데 잊어버리죠. 야 사람은 정말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되구나. 얼마나 깨달았겠어.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이 요셉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국의 영웅이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반역 죄인이 되어버려. 왕이고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냥 특공대 3,000명을 데리고 온 이스라엘 땅을 사사뒤 훑어요. 와 사람은 절대로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되구나. 얼마나 깨달았겠어. 그래서 아둘람 굴레에 있을 때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 400명, 나중에는 600명이 막 다윗을 찾아오고.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예요. 그들이 모여들어서 나중에 이게 다윗 왕국의 주축이 됩니다. 자, 우리가 다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거쳐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종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려고 택해가지고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훈련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종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사람들한테 혹시 실망하고 배신당했다. 너무 그냥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길길이 날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진짜 종으로 삼으시려고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높여주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를 바랍니다.